할렐루야. 우리 사도중령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함께 찬양합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앗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이전 15장까지 끊임없는 이 반정으로 왕권이 계속하여 교체되는 북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열왕기의 기자는 잠시 눈을 돌려 독자들의 시선을 남왕국으로 향하게 합니다. 남유다는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 요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기가 힘들었던 요담의 시대에 이 남왕국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베가의 협공을 마주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다가올 미래의 불안과 긴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이 요담의 뒤를 이은 왕이 아하스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아하스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흥미로운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남왕국의 왕들의 즉위를 알리는 구절에는 모두 왕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아하스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와 더불어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는 남왕국의 왕이 한 명 있는데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 역시 아하스와 더불어 즉위를 나타낼 때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왕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의 부재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유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호람의 이 통치 속에서 남왕국은 에돔의 배반으로 영토를 다 상실했고 후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꾸짖으시고 이 창자에 중병이 드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여호람의 비참한 말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하스의 통치 또한 이 여호람과 그 결을 같이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맞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다른 점 하나가 아하스가 왕으로 유다를 다스린 기간이 이제 16년인데 이 16년이라는 기간에 비하여서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 열왕기의 기자가 아주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술한 것입니다.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근거가 이제 3, 4절에 나오는데 그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라는 표현은 역대하 28장 3절을 보면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그는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불태운 것입니다.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하신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비웃기나 하듯이 아하스는 가나안 족속의 이 풍습을 다시 따르고 선대 왕들이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한 이 산당에 가서 직접 우상에게 제사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솔로몬 이후 처음으로 왕이 직접 산당에서 제사하는 모습입니다. 아하스는 완전히 마음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런 영적 명맥을 유지하던 남유다가 아하스의 통치 기간 동안 나라 전체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갔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아하스에 대한 기록을 길게 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택한 아하스와 이 남왕국이 결국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침략을 받습니다. 남왕국은 아람과 이 북왕국의 침략에 간신히 수도 함락 정도 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자신의 이 할아버지 우시아가 재건한 엘랏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땅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이 열왕기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땅을 이제 얻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를 거절하면서 우상을 예배하고 있으며 우상을 섬기니 이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회개의 기회 앞에서 또 다른 헛발질을 날립니다. 7절 말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가 이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선택한 방법은 충격적이게도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당장 이 위협적인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를 구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아수르 왕의 신하이자 아들로 낮추는 모습까지 보이며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뇌물로 갖다 바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자산을 다 그냥 허비하고 탕진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뇌물을 받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은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며 아하스의 청에 응합니다. 이것으로 아하스는 당장 자신의 눈앞에 봉착한 이 문제는 해결된 듯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이 잘못된 리더의 선택과 이 아둔함으로 더 깊은 죄악과 더 큰 위기로 빠지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장의 눈앞의 위기를 피하거나 이 위기를 줄여보려는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그 근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하스는 이 봉착한 위기와 문제 앞에서 자신의 이 삶과 자신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욱 악을 행하는 사람의 이 사람의 생각과 방향으로 극복하려 합니다. 가시가 박혀서 난 상처를 가시를 제거하여 치료하지는 않고 그냥 덮어두니 상처가 덧나서 더 큰 아픔이 됩니다. 아하스는 남왕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하는 이 왕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기준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롤모델로 계속하여서 다윗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라. 다윗의 길을 걸어라. 이 명령은 다윗처럼 말씀의 원리, 이 말씀의 원칙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자가 새끼를 낭떠러지에 밀어넣듯이 무작정 우리 힘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진흙탕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냥 밧줄만 사다리만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이 진흙탕으로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 발 아래 엎드려 진흙 범벅이 되어주시고 그 등을 내어주셔서 어깨를 그 등을 밟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이, 또 현실이 어렵고 복잡하고 소망 없다라고 느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진흙범벅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악의 길에서 떠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왕국 유다의 이 아하스 행적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하스는 자신에게 봉착한 이기의 원인을 바르게 찾아 수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멸망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들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친히 스스로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알아서 우리 또한 우리의 순종과 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오직 우리의 구주 삼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에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